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호칭 가운데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이 성도라는 호칭을 들어보셨죠? 오늘도 사실 이 13절에 주의 성도라고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 제자가 있고 또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있고 또 증인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호칭인데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나요? 사실은 성도와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산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형제 자매답게 형제 자매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가족과 같이 그런 사랑의 관계로 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똑같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고 형제 자매로 살고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전체가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또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일을 정말 모델적으로 감당했던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장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빌립과 스데반을 통해서 그 초석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세운 그 기초 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의 회심,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 사울이 믿기 이전의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회심을 한 이 바울이 교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꾼으로 준비되는가, 이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죠. 뭐 간단하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주의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여기서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전에도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사울이 누가 죽을 때 가표, 이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라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이제 그 사울에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도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 사울은 아주 그 주동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이제 짜져가서 그들을 결박할 그런 상황인데,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었을까? 무슨 뭐 돈 띈 적이 있나? 왜 그렇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대적이었을까?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누구 밑에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가말리아 유대 그 지도자였습니다. 신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주 정통 이 신학과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훈련과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라는 걸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자기가 믿고 있고 의지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확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주의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 사울로서는 그들을 이렇게 응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적대했던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8장 4절에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일어나자 믿는 제자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각지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요. 실제로요, 요 당시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지도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대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다메섹에서 죽임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메섹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대피해가지고 피신해 갔던 그 주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돌봐주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제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그 주의 제자들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주의 운동에 이렇게 헌신이 되어 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근데 특별히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지금도 굉장히 큰 그 시리아의 수도지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상업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로 통하는 상업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가지고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믿는 유대주의 운동 이것의 주동자로서 아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순수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와 원한이 등등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170마일이라 그래요. 한 270km가 되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보통 이렇게 갔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걸어갔을 때 거의 일주일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련히 이 표현을 써가지고 결국에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호련히 임했던 돌발적인 그런 회심 사건이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임한 것은 호련히 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때까지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채찍과 함께 동기와 또 도전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빛과 함께 소리가 이렇게 임했는데 아마 이때 이 바울은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때 외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사도로서 자격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 증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누구시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26장에 보면은 여기 하나 더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네가 고생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채는 뭡니까? 가시채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시로 된 채찍. 이제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주
고집이 센 황소를 사육하고 이렇게 그 일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고집이 센 이 그 황소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으로 황소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때리는데 그때 계속해서 뒷발질을 하면서 거절하는 이 황소를 이 사울로 이렇게 그 비유하고, 또 그 황소를 가시체를 가지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농부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없이 그 가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단련해 왔다라는 거예요. 재측을 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이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시 채찍을 맞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시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시채는 이제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다윗 왕과 같이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뭐 철권을 가지고 와서 모든 민족을 다 부서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세우실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자기가 배웠던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바울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이 계속해서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의심들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사울이 지켜봤잖아요. 그 지켜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특별히 살기가 등등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있을 때 일개 하나의 그 제자가 그런 살기가 등등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의연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 같은 의연함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스데반에게는 있구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귀한 것이 이 스데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리고 또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달려들어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거부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가시채로 계속해서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지만, 사울의 회심은 어느 날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과의 어떤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살면서 정말 두 손 다 들고 콧물 눈물 쏟아야 되는 어떤 절박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진리를 이렇게 찾다가 깨달음에 의해서 또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가시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번 내가 어떤 가시체를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회심이지만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에서 나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다 회심입니다. 그런 회심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시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바로 돌이킬 때 어떻게 해요? 뒷발질하는 것,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아프기만 한 겁니다.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돌이킴으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또 위대한 회심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할 때 우리는 모두 누구와 같아야 된다? 사울과 같아야 된다, 바울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바울의 회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회심에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바로 앞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그 세례를 받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처럼 막 도상에서 호련히 임하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갖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길을 이사야를 읽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찾아가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가지고 수거에 병거에 타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 회복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회심은 아주 대표적인 회심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패턴으로 회심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패턴, 어떤 모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서 잘 받아들일 때 그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끝으로 한번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그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한테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흘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랬는데 바로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바로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누가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 제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환상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뭐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온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도망온 사람이거든요. 그 다메섹으로 도망와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그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체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공문을 받아 온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아니 내가 듣기에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찾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설명 대신에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떠나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찾아간 다음에 처음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나오십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로 하여금 형제라는 이 칭호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쉽게 부르지만 당시의 형제,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너를 형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됐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나의 형제고 내가 당신의 형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형제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울이 이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누가 이 사울의 이 변호를 합니까? 바나바가 이제 사울의 신원 보증을 해요. 사도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도무지 이제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바나바가 실제로 지금까지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소개를 하면서 신원을 보증해서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그를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위대한 선교사로서 사울이 준비되게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처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왔을 때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가 바울처럼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줄 수도 있고 그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가나안 송도라는 참 그런 이름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금 외국에서 이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언어나 문화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가운데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예수를 이제 믿고 교회를 나갔을 때 한 형제가 이제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형 그러면서 잘 대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교제를 합니다. 거기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형제는 지금도 저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귀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생각하면은
나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저렇게 인도를 해야 한 사람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지. 오늘 이제 아나니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갓 회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 이후에 바로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했던 아나니아를 통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고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정말 나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